2025년 해의 해입니다. 계속 우리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시반월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반복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새로운 시간을, 또 그 개인에게 허락된 새로운 시간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다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5월 2025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어떻게 징계하실지, 왜 징계하신지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처음 두 번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아모스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 견디지 못합니다. 감해주세요.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는 징계를 내리시기로 했다가 처리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의 이 간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감당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더 이상 감하겠다 또는 처리하겠다라는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 왜 아모스가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다가 세 번째 환상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면 너무 좋겠지만 심판을 지날 때 비로소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심판을 지나야만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모스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계획,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 심판을 받아들였을 때 결과, 마지막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조금 더 멀리 보고 간구하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켰을 때 용서하길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좀 더 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면 내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아모스 전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장 1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득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죠. 그때 이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서를 배웠는데 호세아서도 바로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은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성경이죠. 여기 봤더니 지진전 2년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일단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제위하던 그 시절 약 760년경에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씀은 그때 중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분명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솔로몬의 이 기도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은 징계와 어떤 아픔들, 이 땅에 찾아오는 기근들, 재난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본다면 말씀을 전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도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의 시작은 결국 안 들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사람은 참 말씀을 잘 들었더라. 이 사람은 내 말을 참 잘 들었지. 그 시대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참 잘 회개하고 돌이켰지라는 그런 평가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했지만 듣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이야기를 전했나? 첫 번째는요,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2장까지 먼저 6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려고 아모스를 지금 불렀거든요. 유다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나는 이 중동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온 나라, 온 세계 만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방 나라들, 어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을까? 자, 3절 보실래요? 3절에 보니까 다메섹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가사라고 나와요. 가사. 이것은 이제 블레셋 전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9절 두로. 11절 보세요. 에돔. 13절 암몬. 자,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 1절에 어느 나라가 있나요? 모압. 총 6개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자, 메시지는요 다 똑같아요. 보세요. 1장 4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내가 불을 보낼 거야. 그리고 궁궐들을 살을 거야. 자, 이 내용이 6개의 나라에 다 똑같이 나와요. 불을 보내고 궁궐들을 살으리라. 이방 나라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궐들을 다 멸망시킬까요? 궁궐이라 하면 가장 찬란한 곳, 가장 부유한 곳, 역사, 정치, 경제의 중심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궁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로 내가 멸망시키겠다, 사르겠다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요? 이방의 죄는요 다 똑같은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구속사를 막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죄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고 그 죄는 곧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다, 그런 것입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죄를 잠깐 살펴볼까요? 3절 끝에 보니까 누구를 압박하고 누구를 고통스럽게 했나요? 길르앗. 자,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을 중심으로 좌측은 가나안이고 우측이 요단 동편인데 이곳에 세 지파가 머물러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괴롭혔다, 그런 뜻이에요. 6절 보세요. 자,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어디에 넘겼나요? 에돔에 넘겼다고 나오죠. 에돔. 자, 에돔의 이야기 잠깐 보면 11절을 보세요. 에돔에게도 심판을 메시지를 주시는데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형제를 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과 에돔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칼로 형제를 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백성은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이고 쫓아가고 어떻게든지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애를 썼던 자들인데 6절 다시 보세요.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어디에 넘겼다고요? 에돔에. 그러면 에돔에 넘겨지면, 이스라엘이 넘겨지면 어떻게 당하겠어요?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게 되겠죠. 9절 보세요. 또 에돔에 넘겼다. 11절. 에돔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분노하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뭔가 해했던 것을 알 수 있죠. 13절 보세요. 어디에 있는 여인의 배를 갈랐나요? 길르앗이요. 결국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가면 1절에 어떤 왕의 뼈를 불살랐죠?
에돔 왕. 에돔은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9장을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에돔이 비록 이스라엘을 자꾸만 공격하고 악한 일을 했지만 9장에 가면요, 다른 나라 말고 내가 에돔에서도 남은 자를 일으켜서 구원할 거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가 하나님이 계획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을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를 정도면 지금 이 에돔 나라가 완전 이방 나라에서 지금 멸망당할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상황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돔을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두고 계세요.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후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방 나라가 그들을 진멸시키려 하니까 하나님은 즉 내가 이스라엘과 그의 형제인 에돔, 결국 이스라엘과 크게 보면 돼요. 이 이스라엘을 해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죄가 뭘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짓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게 만드는 죄가 뭘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는요,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고 방해하는 죄죠.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 나라의 어떤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은요, 사실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곧 교회라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정을 해체하면 돼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어떤 찬성하는 법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막는 죄가 돼요. 정부가 할 일이 있는데 정부는 그 지도자의 권위를 받은 이 정부는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자기 역할 잘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부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여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죄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막는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네.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겠네. 우리가 그 눈으로 핍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들을 하고 구속사를 맞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징계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이 죄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죄를 짓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죄를 지어요. 이방인 나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심판받아요. 그러면 곧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무엇이냐면요, 이방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서 심판받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와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올 건데요, 이방 나라와 똑같은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다가 결국 징계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는 유다의 죄를 말하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의 죄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것, 지키지 않은 거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5절을 보면 똑같이 남유다도요, 불이 내려지고 궁궐들이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이 불 받고 궁궐들이 다 타는데 원인이 달라요.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된 상태가 무엇일까? 이 상태에 머물면 구속사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상태가 무엇일까가 이제 6절부터 나와요. 자,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미혹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는요, 의인, 가난한 자를 돈 받고 팔아 넘기고.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 보니까 7절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한 자, 약한 자를 종삼고 약한 자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서 음란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자, 7절을 조금 더 보니까 여인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저질렀구나. 이스라엘의 죄는 약한 자를 종삼고 괴롭히고 음란을 저지른 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죄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자, 근데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징계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모리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아모리 족속이 크고 강대하니까 가나안을 지칭할 때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육체 음란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음란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음란의 길을 걸어가요.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가요? 가나안, 아모리의 길을요.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끌어내셨죠?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이 심판받았어요. 왜 심판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고 억압하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길 원하는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계속 잡아두고서 종삼고 노예 삼기를 원했죠. 그 죄에 대해서 애굽이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심판받는 모습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행하냐면 애굽과 똑같이 이스라엘 안에서 약한 자들을 종삼고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누구의 죄를 따라가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죄를 따라가는 거죠. 이방 나라의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애굽은 그 죄 짓다가 심판당했어요. 가나안도 그 죄 짓다가 심판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짓다가 똑같이 심판당하겠죠. 그 죄 짓다가 부르심의 목적,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구속사를 이루는데 방해만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말 것이에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뭐 화도 내고 또 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죄죠. 이런 죄도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시는 큰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많은 것이 죄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르심 받은 자의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언어가 있기를 원하고요.
부르심 받은 자의 결단이 있길 원해요. 부르심 받지 않은 저 이방 애굽과 가나안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보여지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방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걸어가는 상황을 두고 주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애굽의 길을 갈 때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너희들 돌아오라 하는데 내 말 듣지 않더라. 가나안을 쫓아가는데 돌아오라는데 내 말 듣지 않더라. 하나님 이 말씀 이제 하세요. 애굽의 길, 가나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돌아오지 않은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4장을 볼까요? 3장은요.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4장에서는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죄를 지었어. 이것을 반복하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니까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4장에서는요 5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실 물이 없게 했는데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주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반복하죠. 전염병으로 곡식을 없애고 살아남은 건 메뚜기로 다 먹어치워서 곡식을 없앴는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10절 보세요. 전염병을 보내죠. 칼을 보냈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11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보냈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스라엘의 죄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세요. 양식, 물, 곡식 없음, 전염병, 칼, 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11개상 8장에 이런 게 나와요.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 황충이 오고 적국이 에워싸고 재앙과 질병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이켜서 성전을 향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군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사인을 보낸 거죠.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가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이들에게 그만해, 멈춰, 하지마라고 말했는데 아이들이 계속하면 부모가 어떡하나요? 더 화를 내죠. 더 화를 내요. 간단해요. 듣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선, 그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순종은 무엇이냐면 듣고 반응해서 나가는 거예요. 듣고 반응해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들려주실 때 듣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할지 묻는 것이 선이에요. 자, 좀만 더 볼까요? 5장 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우상 숭배 버리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냥 들려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래요. 6절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5번 나오거든요. 8절 보세요. 끝에 찾으라.
14절 보세요. 선을 구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가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구해라. 15절 선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그들이 듣고 돌아오길 바라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5장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들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들려주지 않을 때는 들음을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면 들려주실 땐 잘 듣는 것이고요. 들려주시는 것이 없을 때는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내가 듣고 가길 원합니다. 구하는 것이 선이고, 죄는 무엇이냐면 들려주실 때 안 듣는 거, 안 들려주실 때는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묻는 것이에요. 들려주실 땐 잘 듣고요. 지금은 뭐 앞에서 제가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죠. 성경을 읽을 때는 들려지는 시간이죠.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는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잘 듣길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환경에도 변화가 없고 뭔가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듣고 갈게요라고 말하는, 적극적으로 찾고 들으려고 하는 그 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없었어요. 최근에 눈이 안 좋은 한 청년을 위해서 제가 한 주에 이렇게 2번씩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번째 기도를 했을 때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뭔가 나아졌을 것을 기대했는데 정반대 연락이 왔어요. 17년 전에 눈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생겼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와 이제 3번을 기도를 했으니까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더니 정반대로 3번 기도하고 다음날 갑자기 눈에 이상 증세가 발생했고, 이것은 다시 처음 눈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 뭐 좋아지지는 못해도 최소한 나빠지지는 말아야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좀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전했더니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 상황을 두고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랬대요. 야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사람을 붙여서 너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희 아버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물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겠죠. 야야, 내가 너 미리 준비해 준 거야. 미리 더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준 거야. 앞으로 할 일을 놓고 내가 미리 준비해 준 거라 걱정하지 마라고는 말씀을 주셨겠죠. 근데 제가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시 하면서 제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음. 들려주실 때 듣지 않음. 들려주지 않을 때 들으려고 하지 않음은 결과적으로 죄를 양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들려주실 때는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음과 들으려 함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결국 심판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음, 듣지 않을 때 결국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자, 이제 7장에서 9장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 환상을 통해 말씀하세요. 5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아까 돌아오라 5번 말씀하시고요. 찾으라 5번 말씀하시고요. 이제 환상도 5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 2개의 환상을 아모스가 들었을 때 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알겠어. 내가 그 계획 멈출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환상, 다림질 환상부터는요. 아모스가 주께 간구하지 않아요?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8절 말씀이에요. 7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앞에서 두 번의 환상 이야기를 볼 때는 주님 감당 못합니다.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해서 주님이 알겠어 하고 내가 돌이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환상이거든요. 다림질 환상을 볼 때는 아모스가 그냥 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간구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줘야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확신에 찬, 확신의 찬이 아니죠.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계획을 선포하실 때 아모스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도 좀 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주님의 징계를 앞으로 받게 될 텐데 그 징계를 좀 피해 가야 살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좀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겠어요? 근데 아모스가요. 두 번만 이야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가 어렴풋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결단코 징계한다고 하실 땐 이유가 있구나.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는 피해가게 해주세요. 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답이 아니구나. 이것으로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이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세 번째 환상 때거든요. 그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을 때 그가 실제로 어떤 사건을 겪어요. 그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 이후에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더 이상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전달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서 이 아모스가 어떤 권위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모스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요. 그때 깨달아요. 이 백성은 긍휼과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이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반대하고 막는구나. 그러면 이 백성에겐 답이 징계밖에 없네. 심판밖에 없네. 그래서 깨닫고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을 볼 때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은 것을 이제 보시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아모스의 맞아. 이 백성은 징계와 심판을 거쳐야만 돌아와. 그런데 있잖아. 내가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11절.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야. 12절. 이제 에돔 나오죠. 에돔의 남은 자와 함께 이스라엘을 일으켜 줄 거야. 15절 보세요. 땅에 돌아오게 해 줄 거야. 13절 보세요. 추수와 파종이 한 날 한씩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과일을 심고 열매를 맺으면 다음 해에 다시 열매를 맺지 추수와 함께 파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들로 그들을 만들어서 추수와 파종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긍휼과 사랑을 겪을 때가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겪을 때 이렇게 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땐 더 이상 긍휼과 사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지 않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 이 나라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죄가 아니라 듣는 자리에 들어가고,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들려달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심판받고 징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의 마음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죠. 그런데 혹 이 대한민국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그래도 긍휼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향해서 긍휼을 구하고, 두 번째는 혹 주님 그래도 안 된다면 이 나라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나라, 주께 돌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 없이 듣지 않아서 영원한 징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심판과 징계를 받음으로써 듣고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저희 나라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